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나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이것을 거의 밝힙니다. 가장 짧지만 또 하나 명확한 하나가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의 아들 호세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 호세아를 말할 때 그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인지 또 그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를 말합니다. 이게 최소의 표현이에요. 최소의. 그리고 가장 긴 표현은 족보죠. 아브라함의 족보, 데라의 족보, 노아의 족보, 다윗의 족보. 그래서 어떤 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아서 걔가 탄생했지를 기록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그 부분 잘 안 읽고 패스하시죠. 근데 계속 그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창세기 24장 15절에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조부 조모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자기 리브가가 자기를 이렇게 밝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도 스스로가 조부 조모를 말하고 그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지금 누가 이런 표현을 할까? 아무도 안 하죠. 자기 이름 석자 가르쳐 주기도 어렵죠. 이게 어디 학교 가서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름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교육하나 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기 조부조모 이름까지 말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조부조모가 누군지도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하시고 또 이 시대 많은 자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집안이야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족보는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다윗을 낳기까지 쓰임 받은 자인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자들의 쉽지 않았던 수고와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내가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은혜, 은혜와 은혜, 은혜와 은혜, 은혜의 은혜를 지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뭘까? 저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치하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혜도 잃었고 내 집안과 가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딩크족이라 해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성경은 아이 낳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멸족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전쟁이 있어서 멸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없는데 가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오고 살아가고 유지해오고 자식을 낳고 그에게 모든 삶을 다 쏟아부으며 나의 다음을 이어주는 거죠. 이제 그것이 끝나는 시대가 대한민국에 이미 왔어요. 사실 이것이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그냥 사회적인 인구 절벽 이런 해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은혜 따윈 없다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건 내 보기 좋은 개고양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왔다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할 것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상실했고, 그것이 아름다운 어떤 정론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멸족이 꼭 전쟁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겁니까? 내 자녀가 거기서 끝이면 그 가문은 거기서 끝입니다. 옛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아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남들 그러고 사니 우리도 그러고 사는 게 괜찮은 것처럼 기준과 가치가 너로 바뀌어갔기 때문이에요. 과거였으면 이 일은 집안이 뒤집어질 일인데 지금은 그런 가치 자체가 어른들에게도 별로 없어요. 그래, 고생스러우면 하지 마. 여러분, 인간에게 고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선택한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는 길을 택한다 한들 고생이 없지 않아요. 인간의 인생은,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고난당할 고해, 바다에 짤 써서 고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하고도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해를 말씀하셨어요. 죄 지은 인간이 가시덩굴 엉겅퀴에 막힘을 말씀하시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고 인간에겐 고통의 삶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어떤 편한 길을 선택해도 이것은 있습니다. 인생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지키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나의 삶을 누구에게 이어주고 있는가, 그것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수많은 백성들을 낳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사랑의 삶을 산 거죠.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이 시대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저 그냥 지나쳐버리는 조부조모의 이름을 밝히고 내 아버지 누구의 딸입니다를 말하는 이것, 나는 어느 지파 소속이고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다를 말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은혜가 있어 열매 맺은 은혜의 결정체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이미 많이 무너진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내 수고와 내 땀 흘림과 내 주먹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고단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사라졌고 내게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준 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것은 물론이요, 내 눈앞에 명확히 나의 기저귀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이며 나의 모든 삶을 피덩이 나를 여기까지 서포터하고 삶을 다드린 부모의 은혜마저 잃었다면 사실 부모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그 본인의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는 뿌리가 있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뿌리 없이 열매 맺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땅 속에서 빛도 없이 모든 양분을 빨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애써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그지 같은 가치관이 있어요. 괜찮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괜찮다는 것이 괜찮다 여기면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게 나의 괜찮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는 건 우리에게도 옳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아픔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또 내 자녀와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좋죠.
좋은 직장 좋죠. 좋은 집도 좋죠. 하지만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뿌리를 잃어버린 삶,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면 고마워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이 화폐에 들어간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수 동의 못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5천 원과 1,000원짜리가 특히 그렇고 5만 원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줬습니까? 율곡이 퇴계 이황의 성리학자잖아요. 대한민국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은 사람. 심사임당이 뭐를 했습니까? 화폐를 펼칠 때마다 지금의 나의 오늘의 삶이 있기까지 이 나라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위대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사임당이 뭐를 했습니까? 자식을 잘 키운 엄마의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그런 이유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여자가 한 명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야 하나.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의 선택, 어떤 그냥 지나가는 것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모든 지도자들 중에 악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아요. 다들 뭐 악당 지도자들만이 대부분이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죄송합니다. 제 나라는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화폐에 동물을 넣습니다. 그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넣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지나왔던 세월 가운데 이 나라를 정말 참으로 위했던 사람을 공감적으로 찾지를 못해서 콧불 써놓고 코끼리 넣어놨습니다. 비극이죠.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 너무 동의합니다. 세종대왕도 너무 동의해요. 물론 할 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사는 삶에 많은 윤택함과 많은 문화에 좋은 은혜를 준 사람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성리학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 역사를 모르진 않는데 왜 거기 들어가 있으며 매일매일 이 아이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걸 따져 묻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은혜가 더하여져 오늘 생존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은혜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속건제를 말씀합니다. 여기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게 속건제. 내가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줬어요. 빌리고 안 갚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20만 원으로 갚으라 이거.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만 은혜 받아서 누군가에 피해 주고 없는 셈 쳐버립니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걔보다 20%더 훌륭한 소로 갚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도 그랬고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식구끼리 다 먹습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좋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내 곁에 나를 위해 수고하며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나의 뿌리가 되어준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 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유지됩니까? 그가 묵묵히 오늘도 쉬고 싶은 그날 몸을 일으키고 끌고 나가 일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나에게 남들과 다른 남편이 하는 어떤 무엇을 안 해줬다는 것으로 다툼으로 살기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아내 수고 없이 지금 남자가 너밖에 없어서 나 아내 얘기하기가 좀 나밖에 없네.
그래도 아내 은혜 없이 사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의 잔소리, 그녀의 밥 한 끼, 그녀의 챙겨줌, 예, 그렇지 않 나이 들면 옷 한 벌도 지가 못 사요. 아내가 사다 주고 이거 입고 나가라고 챙겨주고 머플러 해주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거지. 자연인이다 보십시오. 꼬질꼬질해 죽겠습니다. 아주. 지 혼자 살면 그래, 남자 혼자 살면. 은혜 없이 어떤 남자가 삽니까? 여러분, 가깝게 그 사람에게부터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이미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뿌리가 있게 네가 오늘 찬란하게 꽃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수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음을 각오해서 오늘 이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가 이와 같은 나라를 물려줬음 앞에 감사하시며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뿌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수없는 은혜의 축적의 결과가 나임을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사 여러분 대 끊어지게 하지 마시고 풍성한 가정 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